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 그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그 뒤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노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시에 들어가 몰싸우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거라사 광인을 만나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행하신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해가 저물 때쯤이에요. 완전히 해가 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캄캄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아직 해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배가 이제 풍랑을 지나서 거라사인의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리니까 내렸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광인을 만나요. 광인. 한자니까 여러분 피해드려야겠죠? 미친 사람입니다. 네. 귀신 들려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28절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와, 사람들도 못 알아보고 있는데 이 귀신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라사 관인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놓고 보면요,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여러분을 만나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겁내잖아요.
귀신 얘기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고,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전설의 고향을 보시면 다들 보고 놀래가지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귀신은 정말 예수를 만나면 덜덜덜 떠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군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레기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군대는 로마 시대, 이 레기온은 한 6,000명 정도의 규모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관인 속에는 6,000명이 넘는, 그러니까 6,000마리가 넘는 귀신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너무 정신이 없고 혼란스럽고, 그 안에서 귀신들끼리 막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행하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밤낮으로 무덤을 막 뛰어다니고요, 옷을 다 풀어헤치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면서, 또 얼마나 힘이 세던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제어하고 싶어서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돌아다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지 못하니까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어 갈 때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이 거라사로 가신 이유는요, 바로 이 명언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내용을 읽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라사에 가셔서 이 광인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다시 건너가셨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만 보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함께 있기를 청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가서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여러분, 본문 말씀의 내용만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시고 거라사 광인을 만났고, 그 광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다 돼지떼가 몰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한 영혼의 소중함이에요. 한 영혼의 소중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거라사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거라사로 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전체를 위해서 전체 모든 사람의 고통당하는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만 죽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죽으면 돼, 우리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돼 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야바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가야바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가치를 잘못 판단해서 무시하거나 또 그 영혼들을 천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다수가 존귀하고 소수만 있다고 해서 그 소수가 존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있는 것.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를 이 천하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한 분도 하찮은 분이 없어요. 가치가 없는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군대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혐오스럽고 정말 바라볼 때 무서워서 피하고 싶고 또 함께 있으면 어떤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피하고 싶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밀어냈고요. 또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임을 당하는 이런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실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광인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이 광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광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광인 속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께 청을 하잖아요. 어떤 청을 했습니까? 자신을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적행은 어떤 곳이에요? 무적행은 귀신이 가는 지옥이에요. 귀신들이 가는 감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 가기 싫으니까 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무적행으로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요. 이 돼지떼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이 요청했을 때 그냥 그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사람들은요. 한 영혼의 가치, 그 귀함을 알지 못하고 돼지떼 2,000마리가 가서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곳에서 떠나가기를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게 됐잖아요. 자신들이 손해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까봐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곳에서 좀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 들려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우리는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요 영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영혼이 거하는 옷이나 집과 같아요. 여러분 옷하고 집은 어떻습니까? 낡으면 새 것으로 바꾸고 또 실증나면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고 이사를 가고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입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육신의 즐거움,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의 눈과 입과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보시기 시작해 보세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줄줄이 이어집니다. 요즘에 또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 드라마를 한 번에 끝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편 시작하면 마지막 16부작이면 16편까지 한 번에 다 끝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 16시간, 20시간을 그거 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의 즐거움,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니까 영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수명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사람의 만족과 즐거움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있어요. 내 스타일과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내성적인데 외성적인 분들과 함께하면 에너지가 막 사라지는 것 같고 함께 있기가 힘들잖아요. 또 에너지가 많은 분들은 함께 즐겁게 대화도 하고 막 액티비티 하고 싶은데 내성적인 분들, 소극적인 분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정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배를 타고 폭풍을 건너서 다녀오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삶의 광풍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에게 너무나도 사로잡혀서요. 본인의 생각, 사고는 없어졌습니다.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가에서 산다는 것은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방인 지역도 이런 문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오면 부정하니까 멀리 해야 된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시체와 해골이 널려있는 무덤가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처럼 매장 문화가 돼 있어서 땅속이 잘 매장이 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의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냥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돌로 막아놓거나 아니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냥 시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족들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관리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돌이 굴러가서 오픈되어 있어서 그 안에 냄새가 다 나오기도 하고 다 시신을 볼 수 있고 이런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곳에서 지금 이 광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광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묶어놨었잖아요. 체인으로 묶어놨었는데 그 사슬을 뚫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끊어버리고 활보하고 다녔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법, 도덕 이런 것들로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벗어내치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고 정말 모든 법을 위법하고 살아가도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위법인지도 모르고 위법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 말은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셔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도둑들과 같아요.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주변에서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을 예수님께서는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사단에게 속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며 살아도요 그 수고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들의 인생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러한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구속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즈음 돼서 어느 안식일 날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회중 앞에서 이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책을 덮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셨다라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 정말 눈먼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이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병 고침을 주시고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뒤로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고요. 정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서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죽음의 공포로 다가와요.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정말 고달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던 모든 시간을 마치고 주님을 대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싸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악한 사단이 저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저희들을 떨게 만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뒤에 말씀 34절부터 내용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자유를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가 이렇게 옆에 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광인을 만나고 광인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 문제 해결받은 이 광인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정말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귀신을 쫓아내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온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청을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저희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드러나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60도 바뀌면 제자리기 때문에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180도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가는 거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떨어져서 너가 지금 경험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39절 보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옆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거라나 관인의 사명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주 파급력이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바로 전도는 이거예요. 전도는요, 우리가 가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있는 이 집사님이 옆에 계신 집사님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가서 전할 때 전도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욱 정확하고 더욱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갔던 동이를 내어놓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동네에 가서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다른 것 가지고 전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사랑을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그 위로하셨던 예수님을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심을 느꼈으면 그 평강을 가서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예수를 전할 때, 전도하러 나아갈 때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시잖아요. 꼭 우리에게 전도의 툴이 있어서 전도지나 어떤 전도의 용품이 있어서 그걸 나눠주면서 교회 오십시오 해야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들에게 전할 때 그 전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대 듣기신 들렸던 이 사람이 동네에 가서 이전의 나의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속에 있었던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을 함께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은 전도를 너무 잘하는데 저는 전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첫사람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태신자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기뻐하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꾸신다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요.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그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못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